제가 좋아하는 이혜인님의 시 가운데 12월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12월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고마운 일 챙겨보고 잘못한 일 용서 청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12월은 우리 모두 은총의 시간에 물든 겸손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12월의 시가 전해준 것처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술사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모나리자, 그죠? 보셨죠? 네, 그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 그림이 탄생과 관련돼서 1503년 봄에 이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503년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다빈치의 계획상 1년 정도면 충분히 그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4년 뒤에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519년, 그 다빈치가 죽기 직전까지 그 그림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그림의 최절정이라고 하는 그 미소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년이요? 16년.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간이 조금만 짧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런 걸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그 미소의 그 그림의 완성이 그 하이라이트가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소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그 법칙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림이 완성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아쉬움이 지금에 와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것들이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올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실망하거나 낙심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올해 이루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걸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도 뭔가 새로운 걸작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이루지 못했어도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내일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희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그 이혜인님의 그 시에 보면 희망은 깨어 있다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죠. 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힘들어도 노래를 부른다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하는 삶,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이제 막바지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현재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인간들에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이 로마서 1장서부터 쭉 편지를 이제 완성해 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기대만큼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다름 아닌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선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숙. 여러분 성숙하시나요?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성숙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왜 성숙해야 할까요? 자, 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잘 속는다는 거죠. 누가 말하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교훈들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도 한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서 떠난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할 이유 가운데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속임수, 유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요동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겠죠. 성숙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 속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본문으로 돌아보면 17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간절한 기대가 소개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참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도,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강조하는 단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도, 그리고 그 사실,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훈과 반대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거짓된 교훈을 통해 가지고 그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신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는 결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잘못된 교훈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 주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치게 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칠다라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덫에 걸리게 하다, 죄짓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소위 말하면 이단들의 활동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들을 만나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에 보면 살피고, 긴장감을 가지고 응시하는 겁니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벗어나라는 거죠. 이 단호한 분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 또 이단적인 가르침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청중들은 쉽게 들으면 다 그냥 그럴듯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연구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혹을 받을 때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스터디했다,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요동하거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에는요, 일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아무거나 다 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사랑은 오히려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 성숙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결심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가죠. 얼마나 갑니까? 잊어버리죠? 지난주 설교 잊어버리셨죠? 네. 주제가 생각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동안 제가 피드백을 해보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기억 못해요. 그래서 설교로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한가, 그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스터디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탐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요즘은 굉장히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성경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치면은 그 정보를 줘요.
자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직접 사야만 알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또 해결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들을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실습해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 있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검증하고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필요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러나 실상 살아가면서 이 진리가 내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성숙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을 향한 그런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부인, denial, 부인한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비드 플랜이라고 하는 분이 쓴 Follow M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책 두 개를 최근에 우리 이 한국교회에 번역서로 해가지고 소개되었어요. 하나는 레디컬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이 Follow Me라는 책인데, 이게 책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거기 내용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분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건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소위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가 뭐냐? 회개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트레일러가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트레일러가 나를 와가지고 박았는데, 충돌했는데,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겠죠?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이게 이 데이비드 플랜이 말하는, 강조하는 것이 회개란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마음과 생각이, 의지가, 삶의 이유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는 걸 싫어하게 되고,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데 서슴없이 희생하게 되고, 단순한 이 땅에서의 삶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으로 와보면은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건 자기 욕망, 본능, 어떤 감정, 그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안에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좋지. 내 어떤 욕망을 충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거 참 좋은 거지. 또 그거 바람직한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자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말인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복음의 진실성과 진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진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순진한 자들은 뭘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일이 드문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이 너무 많고 해서 지금은 제가 중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요맘때 이제 12월, 1월에 대학이 다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월 정도 되면은 학교에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학생들 나오게 합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학교는 기독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그럼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저같이 캠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학생들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대학교 내에, 그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에 동아리가 엄청 많아요. 교회를, 그 동아리 자체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가 있지만 정식 동아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아리가 있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동아리에서 그 신입생들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홍보를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단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 내에도 실제로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공식화된 활동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이제는 이렇게 나가게 못한대요. 그렇게 하면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활동을 못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활동을 이제 막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 동아리에 이제 대학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모든 게 다 신기하거든요. 그때 학교 선배들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소개를 하니까 그때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동아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갈 때에 주어진 자유라는 게 이제 뭐든지 하고 싶고 이것저것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섣불리 잘못된 그런 동아리를 선택하다 보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몰입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차원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심, 욕망, 감정 이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삶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이 대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노출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루포라는 사람이 1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루포. 루포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그 지고 가던 십자가를 무거워서 감당을 못할 때 로마 병사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느 날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데 나무를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완력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저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나보고 지고 가라 하느냐. 아무리 반항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 병사가 시키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즐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줬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루포. 두 번째 누구에게 영향을 줬습니까? 아내. 그래서 오늘 그 구레네 시몬은 등장하지 않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됐고 오늘 로마서에 소개된 걸 보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핵심 리더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핵심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지고 갔던 십자가가 이제는 즐거운 십자가가 됐고 그 십자가는 그의 운명을, 그의 가정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서 이제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 리더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소개될 만큼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그 십자가가 즐거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마지못해 지고 가는 어떤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십자가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프랭크 시네트라라고 하는 분이 부른 마이 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를 좀 중년 되시는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참 멜로디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로 들으니까 가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 멜로디와 그 가수가 이 부르는 그 노래 자체가 좋았는데, 근데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노래가 필리핀에서는 금지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금지곡. 이 필리핀에 왜 요즘 필리핀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영어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영어로 된 노래를 어린아이부터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에서 이 노래가 유행하면서
막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출이 늘고 그리고 폭력자가 막 발생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져 가지고 나라에서 아예 이 노래를 금지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법으로 막아놨어요.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이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가사를 번역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가사를 번역한 걸 좀 소개해 볼게요. 이제 내 마지막은 가까워졌군.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치고 있다네. 내 친구여, 내가 분명히 해둘 말이 있어.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나는 정말로 많은 경험을 했어. 많이 돌아다녔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것 같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야. 내 방법대로 한 것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가사를 연구해 보면 내용이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들어서 참 좋았는데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니 절망적이에요. 그 절망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마이웨이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과연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이냐? 이 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필리핀의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바로 이런 가사가 미친 영향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my way가 아니고 his way, 그의 길,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서, 즉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 부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선한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선한 삶.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시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의 특징은 믿음도 소문이 났고 순종도 소문이 난 거예요. 참 이런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세를 낮추어 경청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뭘 경청합니까? 진리를 경청하는 거죠. 그 진리를 경청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런 영적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 대한 지식. 그 선함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에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미련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선한 것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선한 것에 속해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신뢰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면 그분의 주변에는 반드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욕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승리를 얘기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도 함께 합니다. 이게 20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선함에 대한 기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묻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선한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이고 교회는 선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한 집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 그 설교는 뭡니까? 내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직접 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가졌던 기대처럼, 우리를 향해 주님이 갖고 있는 기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한 삶, 자기 부인의 삶, 선한 삶에 대한 그 열망, 그리고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